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이어서 20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20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20장 17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아멘이죠. 이현 지사님 조금만 이쪽으로 왼쪽으로. 지사님 얼굴 안 보이면 설교가 안 돼. 항상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보면 이렇게 안 봐도 이렇게 선하고 설교할 때 이렇게 제가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는 이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어가지고 싹 보고 누굴 보고 이쪽 와서 또 누굴 보고 그런데 이렇게 왔다가 딱 한데 박자가 안 맞으면 또 말씀이 패턴을 이렇게 잡으면서 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슬픈 이야기예요. 엄청 슬프고 이 말씀을 계속 음미하고 말씀의 그때 상황을 이렇게 상상해보고 또 상상했을 때는 은혜가 약하거든요. 상상한 것을 나랑 이렇게 빗대면은 그게 감정이입이 되고 감정이입되는 가운데 막 슬퍼서 울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막 불같이 성령님의 감동을
성경의 사도들을 감동해 주셨던 그 감동이, 제자들을 감동해 줬던 그 감동이 똑같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오는 것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종 만들으셔서 사명 주시고 사용하시는 모든 것들은 일체 성령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이 초대교회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오늘날에도 같은 분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시대 환경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 글 한마디 한마디에서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이해가 되면 나랑 매칭을 이렇게 딱 시키게 되면 같은 성령님이 내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떠나서 한 바퀴 여행을 돌고 전도 여행을 하고 에베소 근처에 가서 이제 배를 타고 멀리 예루살렘으로다가 가야 되는데 이제 전도 여행을 쭉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이제 다시 에베소 근처에 항구 도시에서 이제 멀리 이제 먼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때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부른 것입니다. 장로는 지금의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오늘 감독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28절에 감독자라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 장로는 뭘 얘기했냐면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썼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에서 쓴 건데 지금 세종중앙침례교처럼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당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가정의 다락방에서도 구성되어 있고 좀 더 규모가 갖춰진 데는 제3의 장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여러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큰데 여러 교회들, 사도 바울이 전도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는 두란노 서원이 있어서 두란노라는 사람이 아주 위대한 스승이 자기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만든 서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2년 동안에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 양성한 제자들이 에베소의 작은 소 단위의 교회의 지도자로 딱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총 3년을 가르쳤는데 두란노에서만 2년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들을 부른 거예요. 항구 도시를 부르면서 이제 마지막 이별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붙들린다라는 이야기를 성령님이 감동 주셨습니다. 감동 주셨고 그 다음에는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제 네가 여기서를 떠나면 너에게 이제 드디어 결박과 환난이 있어서 이제 작두에 목이 베어서 순교하는 이제 그 부분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못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길게 그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여러 이야기를 끝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끝내는 거는 자 우리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36절인데 다 이야기를 끊고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하고 그 장로들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통성으로 쫙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성령님이 막 역사하면서 기도가 끝나고 막 끌어안고 막 남자들이 엉엉대고 우는 것같습니다. 크게 울었습니다.
37절에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크게 울으면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제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저랑 한번 오버랩을 시켜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온지 이제 1년 딱 돼가는 거예요. 9월 셋째 주 되면 1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에베소에 3년을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또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기간이 3년이었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과 함께 3년 동안에 있게 하실지 누가 합니까? 아니면 더 있게 되면 10년을 있게 하실런지 누가 합니까? 몇 년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동안에 어떠한 사역을 했느냐,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을 했느냐, 아니면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못된 그런 사역자처럼 사역했느냐.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냐기보다 우선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그 목회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29절에 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에 에베소를 잘 양육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했고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에베소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왔다. 그래서 사나운 이리가 뭐냐면 이리 같은 지도자들이 왔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리 같은 지도자, 이리의 목적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데, 양을 잡아먹는 그런 목회자가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을 잡아먹으려는 이리 같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면, 첫째는 양떼를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목회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혼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아끼는 목회자여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잘못된 목회자를 경계하면서 그 장로들 불러놓고 여러분들이 그런 목회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동안에 양떼를 아껴야 됩니다. 이리 같은 종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양떼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양떼를 위해서 희생하는지, 목회자를 위해서 양떼를 희생시키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최소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회자들에게, 각 교회 감독자들에게 이런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 일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이 오면은 30절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체가 되어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벽이 되고, 하나의 성도들의 심령이 오직 성령님의 붙들림 받아서 완성된 교회를 이루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리 같은 사역자들은 뭐냐면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 나를 따르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성령님을 쫓아가면은 그 성령님을 쫓아가는 목회자를 양들이 따라가니까 잘 좋은 길로 가는 건데, 성령님을 쫓아가는 삶이,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그것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했다. 30절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했다. 이 뼈가 한번 어그러지 보세요. 뼈가 어그러지면은 사람이 달릴 수가 있겠어요? 못 달리잖아요. 달리다가 쥐가 나거나 뼈가 이렇게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못 달립니다. 장애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어그러져 버렸어요. 왜 어그러졌냐면 목회자가 자기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성령님을 쫓지도 않으면서 성도들을 그릇된 것으로, 어그러진 것으로 쫓게 만들어내는 이리 같은 사역자들이 에베소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교회에서, 여러 교회가 있는데 어떤 특정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들을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런 이리 같은 목회자가 되면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양떼들을 얼마나 아꼈었는지, 3년 동안에 아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주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어떤 사람이 되냐면 31절에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일깨우셔야 됩니다. 일깨우셔서 성도들이 그런 이리 같은, 늑대와 같은 지도자들을 경계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것을 기억해서 성도들이 잘못 나가려고 했을 때 눈물로 훈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 사역은 눈물의 사역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물의 사역. 목회라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목회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목회다. 잘못된 목회다. 영혼들이 갈급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영혼들이 잘못 나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눈물의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데, 여러분이 든든히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유업을 갖게 하는 교회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늘 상급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히 우리가 서야 된다. 흐물쩍거리면 안 된다. 이게 누가 이리면 휘청, 누가 저러면 저리 휘청. 연체동물처럼 문어 몸처럼 훌러덩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안에,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절대 진리 안에 견고히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 교회가 든든히 서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각자 심령이 교회의 축을 이루고는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이리 같은 놈들이 덤벼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회는 뭐를 쌓아야 되냐면 하늘 상급을 쌓는 거예요. 교회 헌금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니고, 교회 숫자를 많이 늙는 것이 아니라 하늘 상급을 쌓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유업을 있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천국 상급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부탁하면서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들이 막 부둥켜 알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 우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얘기하다가 이제 막 일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입니다. 내가 3년 뒤에 또는 10년 뒤에 이 교회를 떠나갈 때 누가 울어주나? 누가 울어줄까? 연지사님이 저를 해서 부둥켜 안고 울어줄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떻게 사역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참 잘해서 각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부둥켜 안고 엉엉대는데 우는데 크게 울은 것입니다. 크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왜 크게 울었을까? 이제 이것을 봤습니다. 크게 우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목회자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어쩌면 각자 헤어지거나 또 죽어서 헤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원에서 만나니까, 낙원에서 만났을 때 우리 세종중앙진흥회가
천국의 큰 유업을 많이 받은 교회가 돼서 천국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데, 교회는 우리의 심령의 연합체니까 성도들이 제가 먼저 죽었든지 여러분이 먼저 돌아가셨든지 천국의 낙원에 있는데 부둥켜 안고 엉엉 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목사님이 정말 복음 안에 진리 안에서 바로 서 있고 성령님을 쫓아 충성되게 했고 그 다음에 하늘 상급을 쌓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라고 하면서 천국에서 부둥켜 안고 반갑다고 고맙다고 울 수 있는 것,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천국에서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은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사도 바울은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4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많은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에 있는 동안에 뭘 했냐면 이 손으로, 자기의 손으로 사도 바울은 천막 깃는 일을 했습니다. 천막 깃는 일을 하는데 천막 깃는 일을 노동자처럼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업처럼 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막 깃는 일을 사업처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동자처럼 천막 깃는 일을 했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34절에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천막 깃는 일을 한 건데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자들, 사도 바울을 쫓아다닌 동행자들이 누가도 있었고 디모데도 가끔 따라다녔고 여러 가지 에바브로 디도도 따라다녔고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그룹들, 처음에는 바나바와 누가랑 같이 바나바와 마가랑 같이 그렇게 전도 여행도 갔다가 헤어지기도 하면서 헤어지면서 사도 바울을 추종했던 많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 목회를 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팀 목회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천막 깃는 이 손으로, 자기 손으로 천막 깃는 일을 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내 동행자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충당한 것이 아니라, 아직은 미자립이잖아요. 초대교회니까 미자립교회잖아요. 미자립교회를 자립되게 하는 데 있어서 모든 팀플레이하는 모든 것들을 벌어서 팀플레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왜 부담을 주지 않냐면 영혼이 구원받고 영적인 보화를 쌓고 영의 일을 하고 성령을 쫓아서 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동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그 일을 만들었다. 전도팀들을 다 먹여 살렸다, 충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하면서 35절에 뭐였냐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줬다. 무슨 모범을 보였냐면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영의 사역을 한다 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병들게 뭐냐면 영의 사역을 하면서 게으러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도 더 게으르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것이 지금 팽배해져 있습니다. 게으르면서 더 먹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졸고 싶고, 그러면 전격적으로 영적인 사역을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미자립 교회라면서 교인이 없으니까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있어요.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피폐해진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피폐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왜 마이너스 성장하느냐면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른 거예요. 영적 사역을 하면서 게으러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게으른 목회자가 게으른 성도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 문제인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동역자들을, 팀 선교하는 동역자들을 먹여 살릴 정도로 열심히 하면서도 엄청난 영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과 헤어지면서 막 끌어안고서 내가 크게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본을 보여준 바, 그래서 이와 같이 수고하여, 천막 짓는 일을 통해서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도왔어요. 교회 약한 사람들도 도와줬습니다. 도와줬어요.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모본을 보였습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공짜 심리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밖에서 일한 거 가지고 교회에 약한 종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인들도 교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헬라파에 가난한 사람들도 교회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으면 교회 먹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그래서 성찬을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하는데, 성찬을 포도주가 취할 정도로 성찬하기도 하고, 배가 터지도록 성찬하기도 할 정도로 식사했단 말이죠. 식사로 성찬하는 거니까 그거 먹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웠던 약자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낮에는 열심히 천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천막 짓고 밤에는 열심히 밤이 맞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양육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줬다. 약한 사람을 도와줬다 라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거다. 교회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줘라.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줘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줘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되고, 그것이 성숙한 것이고, 그것이 깊은 영성을 가진 것입니다. 깊은 영성을 가졌는데 섬김을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깊은 영성이 아닌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신이에요? 영으로만 섬기게?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노동을 통해서 육신을 동원해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길 때는 내 수준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수준으로.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적은 것밖에 없으면 적은 것을 주는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면서 받는 사람의 수준을 생각하는 것은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아부하는 거예요. 아부. 우리 교회는 아부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섬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작은 수준에서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거니까, 주는 것이 보니까 내가 집에서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수준대로 주는 거예요. 수준대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을 때는 내 수준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때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약자들을 사도 바울이 섬겼습니다. 뭘 섬겼어요? 당연히 영으로는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부터 3년 동안에 직접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 바울.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이 신학성을 완성했고, 우리나라의 기독교회, 아니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완성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양육했고 섬기는 삶을 살았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손으로 직접 천막을 짓는 사업을 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동역자들도 먹여 살리고, 교회에 와서 약자들을 자기가 도와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을 철저히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에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을 발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성이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더 애써서 고통을 감내하고 쉬지 않고 피로를 누리면서 그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제 수준이 너무나 낮아서, 영적인 수준과 육적인 수준이 너무나 낮아서 우리 교회 수준이 제 수준에서 멈춰버릴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심판대에 가서 네 놈이 수준이 낮으니까 네 교회가 이 수준밖에 되지 않았지 않냐?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두렵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 살기로 충성하라. 영육으로 죽기 살기로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오매불망 바라보고 따라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나에게 맺히는데 충성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충성의 열매는 죽기 살기로 충성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예? 죽기 살기로 충성해요. 두 번째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때 충성한 그 기억 가지고 사는 거냐 이게요. 제가 제 마음이 퇴색되고 변색됐을 때 제 마음에 뭐냐면 경건의 기억을 가지고 있던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경건의 기억. 나는 경건하지 않았는데 과거에 언제 한번 경건했던가 가지고 내가 평생 경건한 줄 알고 경건하게 살더라, 경건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더라 이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충성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 한번 충성했었습니다.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한번 충성했던 것을 기억에 남고 지금도 충성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은 개뿔 충성도 하지 않아. 죽기 살기로 충성하라는데 지금 죽기 살기로 충성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충성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변하지 말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한 속성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쭉 밀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에 죽기까지 변하지 않고 충성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심령의 사도였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발끝을 쫓아가기도 어렵죠.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선교하는 데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에 비하면 제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받는 고난은 정말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보다는 과정 속에서 못된 인간이, 약한 놈이, 모난 놈이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당한 고난이지, 사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다가 당한 고난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피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겠냐, 처음부터 게바 베드로겠냐. 우리는 처음에는 미약하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해지리라 라는 것처럼, 창대해지려면 누구 뒤에 줄을 서냐? 성인들 뒤에 줄을 서야 된다. 성인들 뒤에 서야 된다.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걸어갔던 성인들 뒤에 내가 줄을 서야지 엉뚱해 내 줄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아, 너 지금 이제 이 소아시아를 떠나서 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는 잡혀. 이제부터 너가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 사이에 네가 숱한 고난을 당했지만 죽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차를 타는 거야 라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자기 죽을 날을 알아요. 영이 깊은 분들은 자기 죽을 날을 알고 자기 죽음을 준비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영의 뒷자리를, 자기의 자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화해할 사람 화해해주고, 틀어진 사람 다시 잡아주고, 다독거려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줄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너 죽을 거다. 그러면 죄야, 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저 이 길을 피하게 해주세요. 피할 길 주신다 그랬잖아요. 피할 길 주신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고하셨는데 성령님이 예고하심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이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언자들이 예언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언을 받았거든요. 예언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가지 말라고 해도 밀어붙여서 가는 것입니다. 밀어붙여서 가는 거예요. 고통이 내게 온다 그래서 그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뒤에 있는 성령님의 자기를 이끄시는 그 명령, 사명, 그것을 더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내 앞에 있고 고통이 내 앞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잡으려고 해요? 사명을 향해서 사명을 잡는 것입니다. 사명을 잡고 가는 것이래 고통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3절 오직 성령님이 여러 성에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자기에게 증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제 24절이 매우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죄종들이 많이 암송하는 건데 내가 달려갈 길, 자기는 달려갈 길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거를 붙들고 있습니다. 나의 길이 어딘가? 길인데 내가 열심히 달려갈 길이 어디예요? 그 길은 사명의 길이어야 되잖아요. 사명의 길을 우리가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의 길 말고 다른 길을 너무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사명이 주님이 나에게 가라 하는 길은 이 길인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타시스로 달려가요. 내 길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신 길은 복음의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인데 깜빡 잊어서 아파트 40평 사는 길에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거 뭐 하려고? 그거 뭐 하려고? 뭔가 막 도전받으면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다 보니까 내 인생이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벌써 이미 나이가 다 들어가가지고 힘이 없어요. 뭘 위해서 달려왔냐 이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냐?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달렸더냐?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갔냐? 아니면 지금 내 자존심을 위해서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육체의 안목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앞에 죽음이 있고 내 앞에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박 뒤에 나를 부르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갔다 이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갔다.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사명이 곧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 사명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마치는 거예요. 증언이 뭐이겠어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면서 증거를 주면서 보여주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증언은 뭐냐? 증거를 보여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봐라, 내 삶을 봐라. 내 삶을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냐? 그거예요. 삶으로서 복음을 보여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면서 말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지도자로 세운 제 자신은 정말로 철저하게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감독자예요. 감독자의 감사해요. 목사님 왜 요즘 그러셔요? 옛날처럼 안 그리고 왜 자꾸만 돈에 빠져서 살아요? 왜 목사님 명예에 빠져서 살아요? 왜 목사님 자꾸만 대접받으려고 하세요? 잘 섬기지 못하는 것 같은데 농담적으로라도 그걸 툭툭 던져줘야 됩니다. 던져줬을 때 뭐라고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차, 성도들의 눈에 내 모습이 그렇게 비치고 있구나. 사도 바울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리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리와 같은 모습을,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양떼를 아끼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지위, 명예를 위해서 성도들을 자기를 쫓아오게 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존재가 됐구나. 내가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살아야 될 인생이 잠깐 임시적으로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타락한 육체를 처복종시켜가지고 나를 처복종시키면서 영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 이것을 그냥 꾸준히 끊임없이 각오하고 또 각오하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는 거예요. 새벽마다 읊조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4시에 시계는 맞춰놔도 3시에 깨우시면 3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오늘 새벽에 무엇을 전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느끼는 하나님을 전하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복음을 위하지도 않았는데 뭐 성경 공부하는 거냐 이게요. 하나님을 느끼지 않는 목회자가 내 마음속에 심령에 하나님을 느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를 내 마음판에 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 마음판에 진리를 딱 정리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내 삶을 조각 만드는 거예요. 조각품 만드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의 모습이 아름다운 조각 모임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 삶을 통해서 증언해내는 거예요. 증명해내는 거예요. 증명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냐 이게요.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가 돼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천국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복음이 증언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아간다. 생명 불사, 죽음 불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아가는 사도 바울이었으니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것이냐, 그것입니다.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해서 1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옛날부터 하나님이 주신 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저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제 받은 소명을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만난 것이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가지 질서를 지키신다 했잖아요. 공간적 질서를 지키셔요. 이 세종중앙침례교회 저랑 여러분들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언젠간 또 헤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공간에 만났다가 공간에서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고, 하나님은 시간의 질서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다음에 가면 하나님은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새 시대에는 새 사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는 그분이 가고자 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항상 같이 있을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결정하는 거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에 따라서 그 길을 쫓아가는 데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껴야 된다. 생명도 아끼지 않는데 무엇인가를 아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끼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힘든 것은 뭐냐면 19절 한번 봅시다. 자기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목회를 했습니다. 3년을 겸손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뭔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이 간계를 부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그 회당에서 핍박을 받아서 에베소 두란노에서 2년 동안의 사역을 했잖아요. 예? 회당에서 엄청 간계를 받고 돌에 쳐맞아서 죽기도 하고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살려져 가지고 후 하고 살아나서 다시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는데, 그때마다 누가 쫓아다니냐면 유대인이 쫓아다녔습니다. 유대인이 쫓아내면서 유대인들이 간계를 부렸습니다. 간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길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참고 주를 섬겼다.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참는 거예요. 참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런다고 해서 가던 길을 멈춰요? 사명의 길을 멈춰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소나기가 내리면 소나기는 또랑을 이룹니다. 또랑을 이루면 또랑 옆에 깨구리들이 생겨가지고 깨굴 그냥 얼마나 깨구리들이 또랑에서 시끄럽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래서 또랑물이 개구리가 시끄럽게 운다 그래가지고 화나서 멈추더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또랑물이 생긴 것은, 또랑물은 강물이 냇물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또랑물은 반드시 가서 내랑 합쳐져서 자기가 또랑물이 아니라 냇물이 됩니다. 냇물은 다시 흘러서 강과 만나가지고 자기가 어느새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흐르던 그 물은 드디어 바다에 합류해서 3%의 염전을 자기 몸에 집어넣고 자기가 어느새 바닷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주변에 깨구리처럼 우는 깨구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관계를 통해서 음해를 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굴복하면 안 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충성되이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나가냐? 우리의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라고 했으니까 내가 예수가 될 때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작은 예수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영적인 화합이 일어나가지고 또랑물이 언제 냇물이었고 냇물이 언제 강물이었고 강물이 언제 바닷물이 됐더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에 융화된 것이니까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들의 관계에 의해서 시험을 했다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멈췄다면 오늘의 사도 바울이 되지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대다수를 이룬 사도 바울을 우리가 오늘날 대면하고 뵐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그를 따르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화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화되어져야 된다. 누가 우리에게 핍박하고 누가 우리를 음해하고 누가 내 마음의 진실을 곡해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쭉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쭉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사도 바울은 참고 주를 섬겼다.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서 가르쳤다. 거리낌 없이 가르쳤어요. 진리를 가르치는데 누가 뭐라든 상관없이 이것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거다라면 선포해버렸습니다. 선포해버렸어요. 진리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간 그런 길을 걸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성도에게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눈물로 회개를 가르쳤어요. 훈계했다고 했어요. 눈물로 훈계했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21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증언이라 그랬죠?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믿음을 보여주면서 내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가르치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사자가 자기 새끼를 가르칠 때, 자, 오늘 밥상 교육할 테니까 앉아라. 사자가 말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자는요, 증언합니다. 증언. 모든 짐승들은 증언해요. 자기가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육 능력이 없으니까 짐승이, 교육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학습 능력은 있어. 보고 따라하는 학습 능력인데 교육 능력은 없습니다. 입으로 가르치는 교육 능력은 없어요. 짐승들은 모든 것이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서 그 동물들이 그 엄청난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증언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르쳐서 믿음이 커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목회자가 믿음을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 믿음으로 뚫고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목회자가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떤 중상모략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가르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을 증언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면서 자기 동료들을 먹이고 약한 자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라 가르쳤더라? 회개하게 하고 어떤 시험에 와도 그것을 참고 주를 섬기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있다면 거침없이 그것을 전해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성도들하고 교회 지도자들하고 헤어질 때 부둥켜 안고 엉대면서 크게 울면서 그 다음에 입맞춤을 통해서 이렇게 작별을 고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역자가 되려고 노력을 할 거고,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파트를 맡았든지 그곳에서 또 작은 지도자가 되어서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증언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증언하셔야 돼요. 그리고 능력을 증언하는, 사명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주여 한번 기도하면서 내 입으로 찔리는 말씀을 고백해야 되고, 도전 주시는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기도 시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내 마음으로 다 느꼈으니까 됐지 뭐. 그게 아니라 느낀 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기도로서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입으로 시이는 자가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주면 반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아버지 영을 쫓아서 이곳에 왔사오니 영적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영적인 말씀에 굴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심령의 새로워짐을 느끼게 하시고 심령이 성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을 답습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영성을 하나님 아버지 흡수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되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지만의 교회에서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중앙 침례교회가 더욱더 강건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영이 깨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심정이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만 쫓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게 하셔 내가 매일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 자신을 매일 죽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써 영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뭉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열정 속에서 충성으로 뭉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섬기는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보다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과 육과 혼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 자기의 수준으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진실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 겸손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 충성되이 성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통지를 주님여 구축해 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영성을 가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쫓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성령님과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진화되고 진보되가고 하나님 아버지 확장되어 나가주는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치열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없사옵니다. 성령님 없사옵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성령님 없사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이 가슴이 불타오르서 기도할 것은 많지만 마음을 고백할 것은 많지만 하나님 피곤한 육체로 주님 이 차례에 와서 주님 잠깐 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성령으로 늘 감동 주셔서 주님 광야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주변 환경은 광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쫓아간 것처럼 성령님과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영적인 기쁨과 하나님 행복과 영광스러움을 주여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많은 열매 가운데 서서 저에게 충성의 열매를 허락하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죽기 살기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세종중앙 침례교회에서 매우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와 된 그런 멋진 교회로 하나님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든 사람 하나 없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매일매일 닥치는 상황을 잘 다룰 줄 알고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부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떤 노력과나 어떤 하나님 지혜를 발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앞길이 훤히 트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주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서 쉴 때에 하루의 피로를 주님 잘 풀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가정과 하나님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